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계명, 최고의 계명. 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른 기관이 아니고요. 다른 단체가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디를 통해서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 주시죠. 예.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 타락한 모습은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별다를 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면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거룩을 외치긴 외치는데 정말 거룩한지 의문이 들고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이들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나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율법학자들이 나오거든요.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알죠. 그 사람들은요,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계속해서 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율법학자가 계속해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와, 이분 정말 대답 잘하시네. 이분은 정말 모르시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모든 것을 대답하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정말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여쭤보는 그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요, 율법학자들은요, 이 율법의 세부 조항을 613개로 나누었어요. 왜 613개냐면요, 248개는 긍정적인 율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65개는요, 부정적인 율법 조항이었어요. 왜 248개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 뼈마디 관절이 248개래요. 그래서 248개의 율법 조항으로 나눴고, 긍정적인 것은, 그리고 365는 하루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조항을 뼈마디에 새겨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뼈마디에 새겨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613개로 이 율법 학자들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이렇게 지킬 게 많이 있으니까 율법 학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613개의 율법 조항들 중에 뭐가 제일 크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어떤 게 가장 첫 번째냐? 라는 이 질문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는데 의견이 너무 분분하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도 도저히 결론을 낼 수 없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 이 질문을 했던 이 율법학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봤던 자였고,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저자에게, 율법의 저자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본 거예요. 저자니까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 말씀인데 내가 썼는데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 알죠. 이때의 저자 특강, 예수님께서 이 저자 특강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가 그 저자 특강의 주제였고요. 이제 그 특강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특강에 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9절,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우리는 막 사랑하는 척하고 선물 주고 막 하면은 사람 속잖아요.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절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중심을 보시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요,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할 각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건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힘, 여러분의 헌신, 봉사, 또 헌금하는 이 물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에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사랑이 뭔 말이야 대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사랑에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유형이 뭐냐면요, 에로스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랑은요, 대상에 따라서 변해요. 사랑이 이 모습도 있고 이 모습도 있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한 사랑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도 이러한 불완전한 사랑, 환경에 따라 대상에 따라 변하는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한다고는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개념은요,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성장하면서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불완전한 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화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유 먹을 때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시거든요.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잖아. 완전한 사랑, 그거 이해할 수 없잖아. 사랑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데 지금 너네는 불완전한 사랑하고 있잖아. 근데 사랑이란 이런 거야.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의지적으로 노력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그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매력에 의해 느끼는 감정적인 사랑, 이것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하고 계시죠 지금. 뭐 성품이 좋아서 막 연애하고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뭔가 좀 끌리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글씨를 너무 정직하게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니죠. 뭔가 끌리는 어떤 외형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두 분 식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어쨌든 느끼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사랑은 불완전하다고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불완전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거의 완전한 사랑의 모습에 가깝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 앞에서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기에서 사랑하라의 시제는요, 여기 기록된 히브리어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만 사랑하고 어느 한 순간만 이렇게 노력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왜 사랑을 노력하면서 해야 되지?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감정이 식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랑 안 해? 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단면적인 어떤 사랑의 일부만 맛본 거예요. 그냥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변수가 생겨도, 어려움이 와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것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몰라요. 우리가 이해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소화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깨닫지 못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씩 더 깊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러한 사랑의 노력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이 두 번째가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학자가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대답하시기 위해서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1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라고 기록하여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게 정말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면 이 마지막 부분이 이게 어폐가 안 맞는 얘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개념, 그 계명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첫째 되는 계명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 이웃,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내가 아는 직장 동료, 아는 사람들, 윗집 아줌마, 아랫집 아줌마, 주인 아줌마, 옆집 아줌마, 아저씨,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들 안에도 그런 사랑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당신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뭐라고 했더니 조용히 해. 네. 여러분, 미우새 아시죠? 미우새. SBS에서 하는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방송 아시잖아요. 거기에 요즘에 최수종 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방송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최수종 씨가 여러분 장로님이세요. 아, 장로님이시고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연예계에서도 아주 소문난 애처가잖아요. 이 방송에서도 말만 하면 뭐 하이라 씨, 우리 하이라 씨는요, 뭐 우리 하이라 씨는요, 맨날 그렇게 뭐 기준이 다 하이라 씨야. 예. 그래갖고 저는 이제 방송 볼 때마다 야 이거 좀 약간 방송에서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수종 씨가 다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성품이 너무 좋고 방송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너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격적인 그런 어떤 자기가 좀 방송인이고 유명하면 약간 좀 이렇게 거드름을 좀 피울 수도 있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너무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 성도들을 너무나 좀 섬길 줄 알고 아내를 너무나 잘 섬긴다라는 거죠. 가족들도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은 대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을까? 찾아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닌데 찾아봤어요. 1993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횟수로 한 27년, 28년 됐어요. 적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우새 방송을 보는데 이제 신동엽 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살면서 최수종 씨는 살면서 권태기 같은 건 없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권태기는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니까 최수종 씨가 정말 벙찐 얼굴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태기는 언제 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근데 오바가 아니고 되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권태기는 언제 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일반적인 고정관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은요. 어느 정도 살면 권태기가 온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 왜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최수종 씨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구나. 권태기라는 게 이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노력하면 권태기라는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권태기가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오는 건요. 그냥 우리의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 정도 살면 실증이 나겠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만큼 사랑은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율법 학자들에게 저자특강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저자특강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이 율법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너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제 7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교회는 어떻고 너희 교회는 어떻고 너희 교회는 어떻고 말씀하시는데,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읽어볼 건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많은 사역들을 했고요.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되게 좀 그 지역 가운데도 정말 선한 일들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업적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많이 인내했고 견뎠고 주님이 하라고 한 것 그렇게 잘 이루었던, 많은 사역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그들은 게으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사랑.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요 크게 성장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에 귀감이 되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겼는데요, 사랑이 없이 섬겼다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거 가지고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들을 행했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는데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 너 정말 수고했어. 근데 내가 널 책망할 것이 있어. 너 왜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은요 조금씩 계속 변했어요. 조금씩 변해갖고 제가 계속 조금씩 변해갖고 결론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네,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은요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시작. 예,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 그 저자이신 예수님께,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께 서기관 이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되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 공동체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작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 전심으로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결국에는 그 사랑의 원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